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잘할 걸, 돈을 많이 벌 걸, 그런 게 아니고 후회하는 것이 첫째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럴 걸. 첫째가 그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이 즐길 걸. 참 악착같이 정신없이 사느라고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즐길 걸.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후회를 한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그런 책을 내서 현대 사회를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빨리빨리 속도를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1980년대는 퀄리티 시대였다. 그리고 1990년도는 리엔지니어링 시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을 따지고 어떤 전략을 따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2000년대가 되면 스피드, 초스피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급변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발이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빨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벌써 새 거 산 지 3개월만 되면 벌써 새 것이 나와서 내 것은 헌거가 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발전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속도가 심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되지가 않는다.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고 언제나 조바심이 난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난 안 되나 보다 절망하기 쉽고, 그 다음에 더 특징적인 것이 이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5초, 10초만 길게 나가면 한 번 신호가 바뀌면 30초라고 하는데 그 30초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놈의 신호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그리고 왕짜증을 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서 3초 안에 딱딱딱딱 들어와야지 3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놈의 컴퓨터 벌써 흥거가 돼서 쓸모가 없다고 마우스를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가만히 타고 나서 목적하는 내가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을 딱 누르고 9초만 기다리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 9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는 거를 딱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보당을 한번 누를 때마다 전기가 몇십 원어치 나간다는 거예요. 전기가.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눌러서 몇십 원을 지금 더 나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들이 급한지 그 짧은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잡는 사람을 보면 인내심이 없다는 거야. 한 자리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기어코 잡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잡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마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저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TV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 부부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정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가정. 믿음이 너무 좋아 얼마나 그 부인도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연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귀한지. 참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었고 참 흐뭇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얼마 전에 다투다가 남편이 부인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 부인을 때릴 곳이, 그 이쁜 여자를 어디 때릴 곳이 있어서 때렸는지, 밀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밀쳤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얼만큼 때렸는지 얼만큼 밀쳐서 다쳤는지 3주에 뭐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꽃꽂이니 가진 것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던 부인이 남편을 고소했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이에요. 자기를 때렸다고 남편을 고소한 부인. 그리고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내 곁에 절대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막 한없이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남이 그런데 왜 허무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허무했어요. 세상에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고 너무 허무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을, 아내를 때리면 결단코 안 되는 일이고,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금실 좋은 부부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고 목사 사모가 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그랬어도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한없는 허무감이 밀려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와서 유명했던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뭐 저도 유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TV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가 이제 문답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천생연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 뭔지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당신하고 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걸 뭐라고 하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 왼수.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5글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천생연분이 아니라 철천지원수. 참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저걸 어떻게 저 왼수를 내가 만났나, 이럴 정도로 싫고, 이럴 정도로 어렵고, 이럴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이럴 정도로 싫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왼수, 철천지 왼수와 같았지만 그 어머니들은 참고 살았습니다. 견디고 살았습니다. 평생 원수와 같아도 참고 살았고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이혼의 상처를 안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흉보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땐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바가지도 던지고 뭐도 던지고 막 던져요. 어느 날은 화가 나니까 냅다 바깥에 나가더니 절구공이 있지 않습니까? 절구공이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죽었다. 그리고 쳐다보는데 절구공이를 가지고
우리 엄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벽을 꽝꽝 때리더라고. 벽을 때리더라고. 윗방과 아랫방 중간 벽을 때리더라고. 옛날에는 흙으로 지푸라기를 해서 담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벽이 뻥 뚫어져.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안 때리고 벽을 때리더라고. 절구공이 가지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서 오늘의 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 그 가난하고 그 무식하고 어쩌면 좋지 않은 부모 같지만 얼마나 내게는 감사하고 스승과 같은 그런 부모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평생을 참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고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막 거창한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서 2, 3년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얘기거리가 안 되죠. 2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나 그 땅이 흉년 들어서 가난한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그는 가난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양식을 구하기는커녕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 후에 롯과 헤어지는데 부모 없이 평생을 키워준 조카가 헤어질 때는 좋은 땅을 차지해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에 서 있습니다. 그 배신감, 그 분노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형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습니까? 죽도록 키우는 자식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부모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아버지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면 그렇겠습니까? 형제 사이에 나를 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이웃과 이 세상, 이 국가, 이 직장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실컷 부려먹고 토사구팽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감, 분노.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 그 분노를 느낄 때, 그 고난을 겪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분노에 자기 감정대로 격하게 굴다가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난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난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배신감도 참았고 아브라함은 그 분노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수치스러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상처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속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참고 견딜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을 때 결국은 약속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노와 어떤 배신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인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실 때 동생은 줄줄이 5명이나 있는데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소년 가장으로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 가난, 그 고생, 그 목수를 하면서 나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셨습니다. 그걸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 그가 가는 길에는 가난이 따랐고 그의 가는 길에는 고생이 따랐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침뱉고 욕하고 발길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주님의 수치심, 그 인격 모독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혈기가 왕성한 군중들의 시뻘건 눈동자를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좌절감.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견디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달라. 그렇게 조롱하는 옆에 강도를 봤을 때 주님은 그 즉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고 견디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죄인처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참았더니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들 눈에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참아야 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분노도 참아야 되고 절망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 어떤 살인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교도관을 통해서 그 교정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그 안에서 수십 동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새 사람이 되니까 점점 거기서 모범수로 감형이 돼서 사용받을 이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늘 이런 것을 교도소의 안에다 넣어줬던 그런 여자가 너무 그분이 신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툼이 있잖아요.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쑥한단 말이 과거는 못 속여. 과거는 못 속여. 과거에 교도소에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실하던 남편, 믿음이 좋던 남편, 성경을 수십 독이나 했던 이 남편, 과거는 못 속여, 과거를 들치는 이 말에 혈기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 즉시 들고 있던 것을 던져서 여자를 죽입니다. 내리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술피 울며 하는 말, 참을 걸. 여자도 그냥 싸우면 싸웠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그냥 싸우세요.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 얘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잊어버린 얘기를.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저랬고 옛날에 늙어봐라. 옛날에 그런 거 내가 가만두라. 요즘 남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정말로 평생 자식과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일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앉아보세요. 영식이만 좋아하고 푸대접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도 주머니 돈도 좀 챙겨놓고 그래야 돼, 이제 세상에.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야사의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과거에 꿈을 품고 벼슬할 것을 꿈을 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여잔지, 자기는 못 먹어도 남편은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먹이고 나중에는 씨암탉 한 마리 남았는데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을 뗄려니 뗄 감이 없어. 그래서 대문 문빗장을 벗겨다가 떼가지고 삶아서 줍니다, 남편을. 그러던 여자가 남편이 과거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가난을 난 못 참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리해라는 사람이 기어코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온 동리에 높은 벼슬을 가지고 동리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부인이, 도망갔던 부인이 소식을 들으니까 남편이 과거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그 백리해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검은 고를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문빗장 깎아내어 씨암탉 잡아준 일, 그 옛날 수고를 그대는 잊었는가? 손잡고 영화의 길을 함께 간들 어떠하랴? 그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를 듣고 백리해가 지나가다 쳐다보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니 쫓아가서 손을 잡고 부인, 그래요, 함께 갑시다. 그럴 줄 알았더니 한 번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못 참고 배신하면 그냥 가신다니까요. 그 대만의 역사학자 그 백양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돼지 우리에다 집어넣고 얼만큼 견디느냐 인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기로. 일본 사람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 뛰어나오더니 나는 아무리 상에 상을 준다 할지라도 못 견딘다고 뛰어나오더래.
미국 사람은 조금 더 견디다가 아이고 상도 좋지만 못 견디겠다고, 구역질이라서 못 견디겠다고 나왔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관에 가봤더니 중국 사람이 돼지를 베개를 베고 딱 자고 있는 거예요. 베개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중국인의 저력이다. 이 인내심이 중국인의 저력이다. 여러분 중국인은 지저분하다 어쩌다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요, 중국인은 그렇게 참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어요. 중국어 배워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반드시 중국은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참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꿀을 먹는데 꿀 한 숟가락을 꿀벌이 만들려고 하면요, 4,200번이나 꽃한테 갔다가 먹고서 와서 뱉고, 꽃한테 가서 막 뱉고, 4,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꿀 한 숟갈이 나온대요. 그 꿀 먹는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을 가면요, 꿀값이 너무 싸니까 꿀을 많이 사온답니다. 꿀. 한국에서는 꿀이 비싸잖아요. 이제 지금은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본다네. 이 꿀 진짜입니까? 이 꿀 진짜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으면 말해요. 가짜를 만들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작곡가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그 나이 66세에 완성을 했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을 스케치했다 지우고 하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미국의 목사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남보다 잘나거나 용감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견디는 참는 힘이 있을 때 그가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자는 먼저 인내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강철한 카네기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으며 근념과 성실로 살았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인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성공을 장식할 수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장식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인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거늘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자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없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인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것이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밭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3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 자가 열매를 먹고 길이 참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어떤 인내입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막 저주합니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런 결말을 주신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 약속하신 구원, 약속하신 축복, 약속하신 천국의 보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합니까? 참을성이 없는 엄마, 참을성이 없는 아빠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요즘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 부인을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부인이 아무리 죽일 일을 해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보아야 돼.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을 참았을 때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참지 못했으면 벌써 못된 놈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참고 견뎠더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이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을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을 때 인간관계를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참을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는 이러시는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생각될 때 참으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하고 불어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한없는 후회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참으면 그 시간만 지나가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직장 생활도 못해요. 인내하심으로 여러분이 국가 생활, 개인 생활을 바로 해나갈 때 함부로 욕하고 싶고 함부로 저주하고 싶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어도 참고 견딜 때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